선지 생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6강입니다. 이 6강은 성막의 영적 의미 중 이제 색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36면에서부터 38면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색깔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교재에 나오는 휘장의 색깔의 의미는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이 가는 배실에 있는 백색, 이걸 통해서 의미를 보면 우리 교재에는 청색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갔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라색, 자색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가는 배실은 흰 색깔을 보면서 성결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교재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 이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성경의 색의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색의 의미,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청색은 자색, 홍색, 가는 배실, 백색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면,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푸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하늘의 색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하늘의 색깔은 누굴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색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자색, 보라색은 중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색. 왜냐하면 청색과 홍색을 섞으면, 반반 섞으면 자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왕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색 옷을 입었죠. 십자가에. 그래서 왕을 의미하는, 그러나 색으로 봤을 때는 중보의 색. 그 다음에 홍색은 우리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관계 속에서는 땅의 색입니다. 아다마, 불타. 땅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로 가지고 가면 제사의 의미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정결, 이 백색은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백색은 정결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정결은 순결하다고, 흠이 없다,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 색깔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 중보, 성결.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본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죠.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해서,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시였죠. 그분은 또한 순결하신 분이죠. 정결하신 분이잖아요. 흠없고 죄없는. 그러니까 이 의미도 가지고 가지만, 또 여기서 또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색, 왕의 색, 제사장 순결의 색의 직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직임, 예수님의 직임,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본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직분을 부여한다면 청색은 어떤 직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하늘의 것을 전했죠. 땅의 것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전했으니, 그 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직분으로 보면 선지자의 직분이죠. 하늘의 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해요?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 왕의 역할은 뭔 역할이에요? 통치. 사람을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통치하는 그 권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 통치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땅에서 피 흘린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제사장 직분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이 역할도 감당하고 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말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린 양으로 보좌에서 역할을 하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서는 흠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어린 양은 보좌 우편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가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잠자는 자가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낙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원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믿지 마세요. 그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지 생도들이 잘 배워서 잘 알아서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바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하지 않죠. 왜? 자기 경험한 것으로가 그것이 최고니까. 자기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할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굴레 안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부분만을 가지고 주장하면 여러분 문제가 돼요. 그러나 가장 큰 역할, 성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 그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지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역할을 보면 이제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의 역할, 중보의 역할, 땅의 역할, 그 다음에 전결의 역할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교재에서 살펴봤던 그 의미는 조금 다르지요. 뭐를 통해서? 성막에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이 한 군데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색깔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첫째 시장은 뜰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의 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성소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려면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 색깔의 의미만 가지고 볼 수도 없고요.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 성결하신 그리스도의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이 의미만 가지고도 여러분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버지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부분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뜰은 공생애의 관계입니다. 뜰문은 공생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성소의 성소의 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부활, 승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의 문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 보좌에서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에 있을 때의 역할. 그래서 이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시작이죠.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역 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역사하셨죠. 은사.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죠. 거기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죠. 보좌에 계시.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색깔의 의미가 다르죠. 색깔의 의미가 다르죠. 이 색깔의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성전에 있는, 하늘 성전에 있는 그 예수님과의 어린 양과의 관계,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그 관계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단계로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땅에서 씻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씻으니까 하늘에서 씻겨주는 거거든. 내가 씻어주마 했을 때 씻어지는 거잖아요. 어디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로 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이 뜰문의 시장의 색깔을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면 청색은, 자색은, 홍색은, 백색은 이 의미를 가지고 보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면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시. 그 다음에 자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죠. 중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시죠. 사람.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사람이신 인자죠. 독생자죠. 그래서 하늘과 땅, 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죠. 그 시장 안에는 색깔이 있는데, 뜰문의 색깔에 있는데 이 색깔의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의 역할, 그 다음에 사람이신 독생자, 인자이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죠. 이 분을 믿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성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쭉쭉 열어놓으시는,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 성천하시는 이 과정을 쭉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서 성막 회막에서, 물두멍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뜰문에서 그 역할을
거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은 내가 직접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 휘장 안에 주어지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성소의 문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성소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그것을 여신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휘장을. 그래서 이 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무덤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 하셔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땅에서 사신 예수님, 땅에서 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우리 백색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또한 보셔야 되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청색은, 성소의 청색은 부활, 승천 하신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이 역할은 그리스도로서 천국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피 뿌린 옷을 입은 어린 양이죠. 그래서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홍색은 옷을 입고 그냥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어린 양이죠. 희게 하는 어린 양.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구세주. 그 다음에 백색은 부활 승천하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보좌에서 계시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보좌 앞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 그 분을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갔던 그 어린 양은 하늘 보좌에서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성소의 청색, 지성소의 자색, 지성소의 홍색, 지성소의 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성소 문의 휘장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그렇다면 이 그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청색은 하늘 보좌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이름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의 이름인 만왕의 왕이죠. 홍색은 하늘 우편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어린 양이 죄를 씻어 제사장 되게 하는 대제사장.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이죠. 제사장 되게 하는. 그 다음에 백마를 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만주의 주, 심판주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책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양이 함께 가는 그 사역은 누구가 하느냐 하면은 내 생물이 합니다. 보좌에 그래서 예수님을 도우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쓰는 데는 천사장이 나오죠.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와요. 그리고 내 생물이 나와요. 그리고 7 영이 나오죠.
이 영이. 이 역할은 이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 그래서 24장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12사도, 왜 이 땅에서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계시록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의 문과 기둥, 거기에 이 이름들이 있죠. 하늘나라에서는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도우죠. 그리고 내 생물은 어린 양을 도웁니다. 어린 양을 보좌하죠. 그리고 7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도우죠.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이 내용들이 땅에 왔을 때 이것은 7영의 역할은 교회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죠. 교회를.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7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쭉, 데살로니가 교회 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이 문에 있는 휘장의 의미는 내 생물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물은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부분과 관계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내생물은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오죠. 2절에서 14절에 거기에 내생물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 4장에서 나옵니다. 6절에서 9절에 여기에 있는 내 생물이 나옵니다. 이 내생물의 의미도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의미도 똑같이 보면 또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는 구약에서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구약의 이 선지서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야기지만 이것은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사역 관계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계시록의 이 네 생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이것은 보좌 우편에서 이제 사역이죠. 이것은 땅에서 사역이고, 이것은 통해서 계시록은 보좌 우편의 사역,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의 역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도운 천사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그래서 내 생물이 도우죠. 자,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보면 첫 번째는 여기에 사람의 얼굴, 에스겔서에 땅에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 있고요.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죠. 그 예언한 선지자,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할하는 그 역할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복음서로 보면, 사람의 역할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자로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소로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독수리로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로 보면 이러지만 여기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자. 인자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는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합니다. 그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우정이라 친구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이제 뭐를 드려요? 새 예물을 드리죠. 동방에 있는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따라다니던 그들이 진짜 별이신, 새벽별이신 예수께 와서 그래서 전부 다 드리죠. 그분이 통치자인 것을.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일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다음에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래서 이 역할에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전한 부분에 대한 주제들이 있죠. 여기는 유대인에 대한, 로마인에 대한 이야기,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시고 왕이시고 일꾼이시고 우리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부분에 대한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다 내 생물에 도와주는 역할, 이 역할로. 그래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또한 그들을 도와야지. 이 역할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하게끔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는 보호자 우편에서 사역하는 이제 십자가로 이룬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은 첫 열매 대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대신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죠. 왕의 역할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의 역할이죠. 왕이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들. 복음의 시작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또 이 독수리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죠.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또한 이 아들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만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열어놓으셨죠.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는 역할, 그 다음에 부활 승천에서 이루는 역할, 이 역할을 다 했죠. 그래서 통치자로서 역할,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독생자 역할, 이 역할을 다 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내 생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살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성막을 봐야 되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었으면 우리는 또한 어떤 역할로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말 잘 새겨서 바른 삶을 살기도 해야 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삶으로 모든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선지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